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거듭난 성도님들이 또 자매님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녀들을 또 갖게 되고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가정 생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성도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아마 인류 역사상 지금도 가정은 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가정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가정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건설해 놓으시고 아담을 흙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영혼을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풀어넣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아담에게 준 거예요. 아마 그때는 정말로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래 보니까 혼자서 이제 생활하는 것이 뭐 좀 애롭게 보였든지 아담을 깊게 잠들게 했죠.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이불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다 들고 아담으로 오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내 살 중에 살려 빼중의 빼다 이렇게 좀 사랑을 고백을 해서 부부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이 이제 혼자가 아니고 이제 부부로서 이 지구상에 가정이 처음으로 탄생이 된 거예요. 이게 부부 남녀의 만남은 정말 너무 아름답고 이 만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심묘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는 그 사단이 있었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내려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그 사단을 두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만도. 사단이 있어가지고는 사단이 이제 뱀을 통해서 사이언스지에 보니까 옛날에는 뱀이 걸어서 다닌 나오더라고. 화석에서. 사이언스, 과학 잡지에. 여튼 그때는 뱀이 기서 안 다니고 아마 사람처럼 걸어서 와가지고 왔던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분장을 해가지고는 이불을 꼬셔가지고 수납가를 따먹도록 꼬신 거예요. 이부가 여튼 넘어간 것은 참 우리 인류 역사상 헬로이의 실수였어요. 악이라는 게 또 악이라는 게. 여튼 이 사탄은 그래서 이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은 또 너무 이부를 사랑했는지 주는 것만 그 덥석 먹은 거예요. 네, 덥석 먹은 거예요. 절대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담 가정은 피조세계의 말을 들은 거예요. 뱀 같은 피조세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조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저 태양이 더 위대해 보이고 밤에 달과 별빛이 더 위대해 보이고 저 산이 너무 위대해 보이고 그러다가 또 절을 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모든 권한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 대자연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는데 오히려 그 피조세계한테
아담이 절을 하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경배를 하고. 이것은 완전하게 역행자는 망한다고 그러죠. 역천자는 망한다. 하나님의 원리에 역행하는 자는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우리 인류는 갔던 것입니다. 그 에덴의 동쪽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가서 바벨탑을 건설하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니까 적들이 생겼는 마음에 미움이 오니까 상대방, 내가 살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성을 쌓아야 되고. 이게 악이라는 게 너무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악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모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막 완전 추락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완전히 저 시궁창이로 만물보다도 심히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만물보다도 대자연은 얼마나 깨끗해요. 얼마나 여름에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근데 왜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불이 죽죽하지 다 죽은 얼굴이. 위대한 철학자 케고로는 인간은 절망에 빠졌다. 왜냐하면 세상 전체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도 그 말은 전부 다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믿을 데는 없어요. 또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밖에 믿을 데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서 우리는 또 자매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고 또 자녀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한 50년 가까이 됐지만도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제일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일로 한 게 가정을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다시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세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움. 집을 지을 때 큰 기둥 4개가 세워져야 되죠. 그 가정이 이루려면 부부 둘이 또 자녀 둘이 이러면 4개가 됩니다. 여하튼 이거 세워야 됩니다. 세우려면 이로 세워야 돼요.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믿음이 바로 서야 되듯이 가정도 이게 바로 서려면 세워져야 됩니다. 옆으로 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기둥이 옆으로 누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는 자녀들과 같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듯이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처음 사역을 할 때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물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포도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있게 된 거예요. 아담이 이불을 갈비뼈로 치해서 이불을 만들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피값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 품 안에 안기게 된 거예요. 그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신부예요. 앞으로 공중 재림할 때 성도들이 재림하게 된 것은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7절, 지금 에베소서 강의 중입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런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은 자기 육체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먹고 운동하고 또 가꾸고 하듯이 예수님은 교회를 이와 같이 보호하신다.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 우리는 그 주님의 몸의 한 지체이다. 30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고 주님과의 결혼을 함으로 해서 주님과의 교회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관계가 아담과 하와가 되었듯이 주님은 우리를 보혈로 사서 교회를 이루고 주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진 거예요. 구별됐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의 적은 교회입니다. 또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당 안에서 교회를 또 이루는 거예요. 이 가정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아담에서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예수님의. 그래서 이 가정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여기 사랑이라는 게 위대하고요. 또 가정에서 이제 또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이 있는데 실은 이게 이제 그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인류 역사상 그래도 제일로 그 한 것은 남편이 가정에서 뭐 높은 게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남자 나도 지금 항상 제일로 낮은 곳에서 가정을 위하여 싸워서 적이 쳐들어오면 싸워서 총 들고 나가서 싸워서 싸워야 될 사람도 남자고 또 실질적으로 남편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가정은 바로 서기 어렵습니다. 그 남편이 바로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가정 적당한 집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먹고 살려면 적당한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남편에게 있어요.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부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이게 옳다는 거죠. 오늘날은 나도 아들이 있지만 아들한테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이 세상에 대한민국은 막 갑자기 시기 넘어 이 세상이 제일 후진국에서 막 지금 완전히 선진국이 돼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뭐 요즘 젊은 사람한테 뭐 많이 배워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자, 부부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남편은 가정의 장로예요. 장로. 가정의 장로예요. 그 남편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구약 성서에서는 자녀들은 쉐마 히브리어인데 들으라. 아버지의 말을 객청하라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벌써 부부가 만나서 아들 둘이가 있고 또 손주가 넷이나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가정의 연대, 가정의 이 쭉 내려오는 연계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처음으로 이제 가정을 예수님 믿고 처음으로 가정을 지금 이제 새롭게 만든 거예요. 조상된 만년대 행실 모든 것을 때려 부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이제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 아브라함 4,000년, 6,000년 또한 그 가정이 지속되어 왔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지금도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소련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많이 죽였어요. 그 바람에 우리가 유대인들이 일본을 도와줘가지고 소련을 이기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 독도 앞바다에서 전쟁해가지고 일본이 소련 함대를 다 때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일본이 지금 우리가 한일 합방 일제가 그때 세지니까 우리가 일본 밑으로 우리도 그 굉장히 소련이 졌다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일본을 도와줘요. 그 역사적으로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없어서 그거 다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보세요.
6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창조, 나를 만드신 그 사람을, 그분을 바로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제일 중요한 게 누구의 품에 안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딴 데 말 들으면 100% 전부 다가 언젠가는 다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면 영원한, 이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것도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오직 십자가, 주님 부활, 이 믿음 하나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이 우리 모임은 종교개혁이 필요 없어요. 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맨 처음에 구원받은 그 도를 끝끝내 지키면 종교개혁이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마틴 루터, 칼빈, 종교개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로부터 쭉 내려오던 그대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처음에 받은 그 믿음의 도를 우리는 끝끝내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사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인간은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면 100% 성공합니다.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돌판에 새기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새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이거 있죠. 예? 우리 심령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라. 또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장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니고, 또 자녀들에게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이 손목에, 왜냐면 이게 손목에 매냐면 행동할 때 우리가 손이 마지막 행동의 마지막 그거예요. 기간이에요. 지체예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바르게 행동하기 위해서 손에 매고, 네,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미간에, 머리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두르고 다니잖아요. 네? 이 손목에 이름 매고,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야 돼,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 세상 걸 생각하느냐? 예? 내가 정욕적으로, 세상 것들 전부 다, 세상 것들 전부 다 그 하나의, 우리가 그 마음에 새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머리에 하락한 것은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생각하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생각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된다. 그렇지. 우리 인간은 현재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느냐, 현재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밝음이 있어요. 알잖아요, 자기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세상 것을 생각하면, 뭐 정치나 여자나 아름다운 미녀나 생각하면 대우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절, 또 내 짐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 집에 그 도로는 나갈 때 그 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이나 하는 거예요. 또 대문, 바깥 문에, 대문에다가 입춘, 뭐 우리나라 입춘 대길 뭐 이런 거 써놓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정을 완전하게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가듯이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받았잖아요. 흘러오잖아요. 이렇게 강처럼 생명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게 저수지가 됐어요. 웅둥이가 됐어요. 오히려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초대교회로 가려니까 가는 길도 몰라. 우리는 그 초대교회보다 쭉 지금 그냥 이 강처럼 흘러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전수시킨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대로. 이 성령의 강이, 에덴에서 출발해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명의 강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강까지 가야 돼. 이 강이 흘러가야 돼.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이다. 말씀 따라서 내비게이션 따라서 차를 가듯이 가는 거예요. 그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흐르지 않는 강, 흐르지 않는 강이 되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위대하냐면 아브라함의 그때 믿음이,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전수를 받아서 5,000년 가까이 우리가 믿음을 연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세속의 물결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노선을 따라서 흘러가면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집에 또 있고 사회도 다 있어요. 상수도 있죠. 상수도 물을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수도 물을 먹어서만 안 돼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수를 먹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하수와 함께 사회로 가면은 다 소금처럼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상수도를 먹고 살듯이 이 생명의 강에 우리는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먹고 호흡하고
지금 이 호흡하는 거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에어졸 이게, 우리가, 예, 이게 마스크, 에어졸 이걸 통해서 숨 쉬는 건데, 예, 이게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다. 예? 이게 숨 쉬는 거, 이게 산소, 이게 우리가 최고, 이 안에, 공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예, 이스라엘 민족이 4,000년, 5,000년의 역사를 지금도 이어받았으니까,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수해 준 가정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 노벨상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예, 이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5,000년의 역사를, 예,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이제 100년도 역사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좀 알잖아요. 또 이 믿음이 구약에서도 그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그런데 출애굽에서 여호수아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물질 세계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게 동화돼 가지고 물질 세계에 빠져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나중에 성전 안에 그냥 우상을 갖다 놓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유교를 경험한 세대, 저는 유교 때 6살 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유교 때 태어났고, 우리를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않는 세대가 지금도, 예, 자익들이 그렇게나 많은 거예요. 자기가 그 무서운 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은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전수하라. 신명기뿐만 아니라 많은데, 내가 신명기에서 찍어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께 집중하라. 오직 말씀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사랑이다. 우리는 주님께 구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들어가 있는 사람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잘못된 거 충고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자녀를 사랑하라. 또 위대한 우리의 거듭나는 가정에서는 자매님들이 사랑이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위대한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산제사로 드리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불신자를 남편을 가진 자매님
그 성공한 스토리를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냐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양육했다 이래 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자녀들을 감독권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또 그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주적인 통일을 이루었어요. 모든 십자가에서 잘못된 것은 모든 것을 바로잡았어요. 우리 가정,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이 우주의 질서 속에서 가정이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 속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가정의 회복, 가정의 바른 우주적인 통일체로서의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방법과 원리와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올바른 부부관계, 가정 질서의 회복,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 자녀 교육, 전수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